한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를 아십니까? 제1편 한국의 개신교 사상가이면서 교육자, 철학자이며 종교가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1890년에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아버지 윤명근과 어머니 김환전 여사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1981년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다석 유영모는 온 생애에 걸쳐 진리를 추구하여 구경의 깨달음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이다. 여기서 구경의 깨달음이란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즉, 무명, 무지에서 벗어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성인을 말한다. 젊어서 기독교에 입신했던 다석 유영모는 불교와 노장사상, 그리고 공자와 맹자사상 등 동서고금의 종교 철학 사상을 두루 탐구하여 이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뚫는 진리를 깨달아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3대 천재니 5대 천재니 하는 말을 들었고 남강 이승훈, 정인보, 최남선, 이광수, 문일평 등과 교유하면서 그들의 외경을 받았다. 다석은 평생을 오로지 수도와 교육에 헌신하면서 일생 동안 참을 찾고 참을 잡고 참을 드러내고 진정, 참 속으로 들어간 성인이다. 김규신, 함석헌, 이연필, 유달령 같은 분들이 다석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는데 특히 오산학교 제자였던 함석헌옹은 생전에 다석을 그리며 내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보석과 같은 다석의 사상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처럼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위대한 정신적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자들은 다석의 종교다원주의가 서양보다 무려 70년이나 앞선 것에 놀라고 있다. 다석의 종교사상은 1998년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어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다석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깊이 숨으려고 하자. 숨는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하느님 아버지께 배워야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떠나간 다석 유영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석 사상이라는 등불을 높이 쳐들어야겠다. 그래야 금은밤같이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바로 다석의 등불을 앞세워 걸어가면 인생이라는 어둠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마테오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석사상이라는 큰 지성이 우리 옆에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위대한 지혜의 등불을 쳐들기는커녕 돛박으로 덮어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이고 한학자이며 언론인이었던 위당 정인보의 아들인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소불정량모 선생은 이렇게 다석을 평가했다. 앞으로 다석사상 연구가 진척되어 널리 알려지면 전 세계의 신학계가 놀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종교인들 특유의 아집과 독선과 배탈을 깨트리기에 넉넉한 다석 유영모 선생이 가르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 연구의 1인자인 한국 외국어대 철학과 이기상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그릇이다. 신학자 안병무의 스승인 함석헌옹을 가르친 철학자였지만 다석은 은둔적 삶을 고수하여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한 제야의 석학 철학자이다. 일일일식과 좌선 명상으로 동서양 경전에 통달한 영성가이기도 하다. 저녁 석자가 3개 모여 이루어진 호인 다석은 저녁에 한 끼만 먹는다는 금욕적 삶을 죽는 날까지 실천을 하였다. 다석은 오직 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며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간은 현세의 아집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했으며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다석의 가르침이다. 다석사상에서 인간이 팍팍하게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생활세계로 내몰았던 정신에서 신적인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철두철미 세속화된 삶에 신적 차원이 들어설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열어놓으셨다. 신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관계 맺음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기존 종교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다석사상의 핵심은 석가와 예수의 사상이 왜곡 변질되기 전이 본 모습을 찾은 것이다.
거짓나인 멸망의 몸으로 태어나 불안, 공포,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 나인 영생의 얼생명을 깨닫게 하여 사랑, 평안, 기쁨의 삶을 우리 스스로 찾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일제시대 때 종교인이면서 사상가이며 독립유공자였던 김교신은 1938년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의 11월호에 다석 유영모를 이렇게 평가했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경외하는 유영모 선배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주가 없어서 재주 부리지 못하는 줄 아오. 실상은 하느님이 두려워서 그렇지 라고 하였다. 사람이 아무리 노든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40 안팎에 이르면 남을 속이고 돈벌이할 재주만은 발동하는 법이다. 조금만 재주를 부리면 돈벌이할 구멍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지만 감히 못하는 것은 하느님 시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느님을 믿되 이처럼 믿어서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함석헌웅도 다석 유영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난 수줍음이 많아서 한 번도 유영모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노라면 그때의 모든 문제를 물어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농학자이면서 사회운동가였던 성천 유달령은 다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다석을 진인 또는 성자라고 추앙한다. 그의 인격이 참되고 거룩하였기 때문이다. 다석은 공자 못지않게 어진 분이었다. 다석의 인품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이 수긍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으로나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정신적 유산입니다. 다석사상이라는 값진 유산을 이 민족의 정신적 뿌리로 삼고 나아가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서 인류의 유산으로 꽃피우도록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다석은 대중들에게 일식을 권하였다. 식사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권하였다. 식욕은 모든 욕심의 근원이다. 욕심의 근원이 식욕이요 죄의 근원이 성욕이다. 일식의 일은 끊는다는 뜻이 있기도 하다. 일식으로 식욕을 끊고 일언으로 성욕을 끊고 일인으로 명예욕을 끊는다.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즉 무욕이다. 욕심이 없는 상태를 무라고 한다. 마음이 무의 상태가 되어야 진리의 세계를 살 수 있다. 다석은 진리의 세계를 살았던 참 기독교인이라 생각한다. 그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석 유영모를 진인 또는 성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낳은 사상가이며 철학가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사람은 돈이 얽히면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과 싸우는데 사실 싸울 대상은 자기이지 남이 아니다. 자기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온 세상을 깔고 앉아 내려다보아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인 즉 온라인 참 나를 구하기 힘들다. 즉 참 나를 아는 길이야말로 남을 이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티벳사자에서에 나오는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남을 죽이는 일이요 나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요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나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진리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의 근원을 찾아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이 진정 나를 이기는 첩경인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남을 헐뜯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하느님께 올라가는 지름길인 옳은 일을 버리고 남 비웃기를 익히는 씨알들이 뭉친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바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겠습니까? 즉, 이 말은 좋은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므로 그리 알라는 말이다. 아이 참 또 이런 말이 어디 있는가? 좋은 일을 행하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스스로 높은 생각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해를 입어도 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껍데기뿐인 육신, 즉 제나를 벗고
진리의 세계인 참나인 얼라의 세계로 이르는 길에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가시밭길을 헤쳐나아가야만 참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공심관세이다.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보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리가 들려야 한다.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정말 남의 선생 노릇하는 지도자는 선지의 성격을 꼭 가져야 한다. 선지의 삶을 사는 이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다.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만 가지고 있다. 그래야 하느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 관세음이다. 이렇게 되어야 참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복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이다. 성경 시편 7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다.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거늘 이라했다. 즉,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이는 영원히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라는 말이다. 내가 바로 되고 안 되고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 영원한 님인 하느님을 찾는 사랑의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얼라인 참나를 찾아 얼의 나라 즉 하느님을 찾으면 얼사랑인 인애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의 나라를 찾자는 것도 사실 근본은 얼사랑을 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을 자꾸 반복하여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대여섯자 육신밖에 안 된다. 우리는 어서 이 육신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 우리의 머리가 위에 달린 것을 더 위쪽으로 솟아나게 하자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하느님을 향해 머리를 두는 것이다. 하느님을 내 머리로 받드는 것이다. 하느님이 참나이기 때문이다. 진짜 나인 진나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세상의 인간들은 얼라인 참나로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한다. 우두머리인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머리가 무거워져 감당을 못하면 굴러떨어진다. 주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말라고 했다. 즉 지배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예수도 섬기는 이가 되어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깎아도 세상의 머리, 즉 임금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출가를 하지 않았던가. 성인은 그의 속나가 하느님의 어리라 얼라로는 하느님과 하나이다. 내가 이만하면 제법 크지 라고 자화자찬하며 말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조그마한 사람에게도 신령한 얼라가 있는데 이 우주에는 더 큰 신령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교의 하느님 사상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을 한문으로 애가 아닌 인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무슨 꼴인 형상이 있을 리 없다. 그 꼴 이미지란 것이 바로 사랑이다. 무릇 사람이란 하느님을 찾아 마침내 제 맘속에 들어있는 참나인 얼라를 밝히는 것이다. 성경에 예수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얼라를 찾으라는 말이다. 기도는 영원한 진리인 얼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 옆에서 같이 부대끼고 살아도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서러운 일이다. 남을 알아주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인 얼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느님께 간다는 것을 알면 남의 얼라도 알 수 있다. 얼이 열려야 어른이다. 하느님과 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넣어준 것은 얼을 빠뜨리라고 넣어준 게 아니라 얼라가 주인이 되라고 얼을 넣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얼굴, 외모, 겉만 보고 상대방을 평가를 한다. 그저 얼굴이 환하면 좋단다. 이쁘면 좋단다. 얼굴이 보살같이 생기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진정한 상대방의 얼라를 모르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만수산에 칡넝쿨 엉켜있듯이 돌아가는 혼돈의 세상인가 보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인간만이라도 참나인 얼라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세상은 좀 더 순수해지고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대한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 제2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 다석은 중국 고전, 서양 사상, 불경, 인도 철학, 배다 경전에 두루 능통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성인의 삶을 몸소 실천했으며 무공영이라는 새로운 신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세 가지 걸림돌이란 엄지가 상징하는 바, 부이며 검지가 상징하는 힘, 뒤이며 중지가 상징하는 빛, 명이다. 이 세 가지에 우리는 귀신에 홀리듯 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많은 인간들이 이 세 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이라는 신기루에 쏠려 소중한 인생을 소비하며 갈팡지팡하며 산다. 그러나 우리는 뒤늦게 마음의 눈을 떠 뉘우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붙잡고 스스로 황제가 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베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만시지탄 토로하기를 원래 세계엔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정신과 칼이다. 긴 눈으로 보면 칼은 반드시 정신에 굴복한다. 고했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예수, 석가,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는 각자 다 다르다. 그러나 이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곳은 한 지점이다. 이들이 가르친 곳은 생명의 뿌리여 목적이여 가치인 아버지 하느님 천이여 니르바나여 브라만이고 자연이다. 표현하는 어휘만 다를 뿐이지 하나인 것이다. 즉 무이고 빈공이고 어리신 하느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다석의 신관이다. 그래서 다석은 종교다원주의니 뭐니하여 비난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 서강대에서 쫓겨난 정량모 신부는 3,000명 카톨릭 신부 중에서 1%쯤은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에든버러대에서 다석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명우 목사, 영국 버킹엄대에서 다석사상으로 학위를 딴 윤정현 성공회 신부도 있고, 감신대의 오정숙 교수도 다석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땄다. 한국외대 철학과 이기상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고유 철학을 하신 분을 찾아 박종웅, 김지하, 함석헌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다석이 제일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 정신의 경지는 무엇보다 신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다석이 제일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관점이 확고해야 하는데 다석사상은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다석의 사상은 얼사상이다. 얼령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 참 진리이다. 지구상에서 수명이 다하면 몸, 즉 재난은 죽지만 얼은 죽지 않는다. 몸은 상대세계에 있지만 얼은 절대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상대계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에게는 복귀, 복명이 중요하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정신세계인 얼라 영은 절대계에 복귀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간다. 석가가 열반의 세계인 니르바나로 돌아간다. 노자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만 다르지 전부 절대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상대계에 빌린 몸을 돌려주고 절대계에서 받은 얼만이 돌아간다. 즉 불성, 도, 영만이 절대계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사실은 상대적 존재인 몸만이 부스러져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절대인 얼은 오고 가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 절대가 오고 가고가 어디 있겠는가. 보디와 마인드는 몸나 이꼬르 제나이고 마인드는 맘나 즉 마음이고 소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변치 않는 참나 즉 얼라입니다. 인간은 원래 동물입니다. 동물은 모두 탐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마음 수양을 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삼독인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짐승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궁극적 완성은 인간 개인마다 마음속에 실존하는 참 생명인 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에 관한 신비에 대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주의 신비와 사람의 영성은 한없이 깊은 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체다. 하늘과 땅은 한 우주 안에 있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는 환경이라 표현을 한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환경은 바로 우주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우주인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다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늘과 땅을 다르게 보는 생각은 추상적으로 다를 때에 하나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 하늘 땅이다. 우주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다. 지구도 우주 안에 떠있는 하나의 별이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 살고 있다.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는 태양은 모든 힘의 원동력이다. 다른 일을 뜻한다. 다른 날마다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진다. 산도, 강물도, 나무도, 풀도, 그리고 사람도 달라진다. 그래서 둥글둥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은 원심력으로 인하여 가운데에 있게 된다. 저절로 중심인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얼도 이와 같다.
우주와 사람은 여러모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모순된 것, 그리고 못된 것을 다 버리고 돌아가면 마침내 가온으로 돌아간다. 즉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우리가 우주인의 관념을 가진다면 주소라는 게 어디 필요하겠는가? 어디 사냐고 누가 물으면 그냥 우주에 산다고 하면 그뿐이다. 도대체 어디에 사냐고 묻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질문인 것이다. 우주 공간에 태어난 것으로 알면 어디에서도 잘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적어도 태극처나 그 어디에 갖다 놓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주를 삼킬듯이 돌아다녀야 한다. 공연히 집 없다는 걱정, 병 날까 하는 걱정, 자리 없다는 걱정. 그저 걱정만 하다가 정말 짧은 인생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우주 여행가가 되어 우주선 타고 헐헐 돌아다닌다고 꼭 우주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인간 각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다. 어떤 이는 평생을 고향에서 40리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주의 주인이 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능히 우주인으로 사는 것이 된다. 사실 우리의 몸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혈액은 쉼없이 자꾸 돌고 있으며 우리의 호흡으로 태울 것을 모조리 태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실은 지구 또한 굉장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높은 상공에서 바라본다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쳐간다. 도대체 머무르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이제 여기라는 now and here이라는 것만 접촉하고 있을 뿐이다. 지나가는 한 점 그것이 이제 여기인 것이다. 그 한 점이 영원이라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산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존재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이라도 대단히 훌륭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정하게 머무를 곳이 없다. 그래서 무주다. 머무를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일 뿐이다. 우주 공간이 우리의 주소다. 사람들은 모두 머무를 곳을 찾는다. 그러나 머물면 썩는다. 주라야 살 것 같지만 무주라야 산다. 머무르면 그쳐버린다. 산다는 것은 자꾸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우리 몸은 단순히 정신을 담는 그릇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60조의 세포, 즉 살알이 하나로 뭉치어 유기체를 이룰 때 여기서 개성이랄까 성격이랄까 한 인격이 나타내어지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60조개의 살알이 저마다 정신을 차릴 때 놀라운 전체 정신인 영원한 인격이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건강한 육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낳게 하는 모체인 것 같다. 난 68억 인류가 뭉친 이 우주 위에는 하나의 신격인 영원한 정신이 꼭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우주 만물을 하나의 죽은 물질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우주가 단순히 죽은 물질이라고 푸대접할 수는 없다. 내 몸의 살, 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이며 이 우주에는 절대의식, 절대신격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섬기라는 것은 만물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태양은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정말 고마운 존재다. 짧은 인생 우리 인간은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찬란한 대우주처럼 우리 인간의 정신문명도 밝아졌으면 한다. 인간혁명은 각자가 하느님 아들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의 향내라 할 수 있는 신비를 느껴야 한다.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 이를 하느님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삶의 길이다. 우리가 유일신을 따라서 아주 밝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주라는 것을 아주 무생물 취급을 하는 수가 많다. 우주를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생명 없는 것으로 알고 아예 물건 취급을 한다. 우주가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주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든 못 받든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유일신을 받드는 사람들은 만류신론이나 범신론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한다.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다. 사물에 신이 있다고 하면 당장 반신론이라고 단정을 하고 바로 내던져 버려진다. 그래서는 사람이 참되게 살 수 없다. 한 하느님을 섬기라고 한 것은 참 즉 진리로서 섬기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모두 틀렸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만물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부속물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빛은 자연계를 비치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고요하게 가라앉은 진리의 빛이다. 이 빛을 가지고 인류가 깨어나 대우주의, 무한히 찬란한 빛처럼
이 세상의 찬란한 정신 문명의 얼빛이 밝아졌으면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아무리 영광을 받으셔도 또 아무리 존귀하게 계시더라도 그 아들 된 내가 그 아버지께 이르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인생은 한정된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 없는 곳에 뜻이 있다. 정신과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이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우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껴야 한다. 하늘로 머리를 두는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고동을 느끼면서 살라는 말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 속에는 생명과 율동이 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상이여 우주가 상인 것이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음률을 느끼듯이 우리는 삼담한 상 속에서 나오는 음률인 생명의 고동 소리를 느껴야 한다. 상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상 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 상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 마음속 깊이 들어가 신격이신 하느님의 정신을 알려고 한다.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면 종이고 알면 아들이다. 아버지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참으로 복음이다. 예수는 우주해방, 우주혁명을 하러 오신 분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하느님 아들이라는 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뜻에서는 아들이나 종은 같은 의미이다. 제 맘에 드는 성경 한 구절만 뽑아서 교리를 만들어 놓는 건 성경 공부도 예수 믿음도 아니다. 성령이란 게 다른 게 아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힘이다. 큰 즉 성령의 하느님을 높이 돌게 하느라고 이렇게 태양계라는 공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조그마한 우리 인간도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고 하는데 저 점자는 태양이 쓸데없는 일을 하겠는가? 우린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라고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대자연이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봉사해 주려고 해도 주인되는 내가 거기에 부응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곧 우주다 라는 휴먼 유니버스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라는 말이다. 석가나 예수는 우주재건을 가르친 분이시다. 우주 자체는 자연이다. 그러니 이건 내버려두고 우선 나부터 혁명해야 된다. 우주혁명이란 바로 인간혁명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뚜렷해야 한다. 하느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불성을 깨닫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다 같이 영원한 생명인, 즉 불멸인 우리의 참나인 얼라인 것이다. 이렇게 얼라가 뚜렷해지는 것이 우리 개개인 각자의 인생혁명을 완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야 한다. 위대한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 제3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 다석이 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 죽음이란 자기가 존재해왔던 세상에 줄 것을 주고 마감을 하는 것이다. 줄 것을 다 주고 하늘나라인 우주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모은 돈을 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을 주고 그래서 줄 것을 세상에 다 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바깥 세상에 나온 이유는 모을 것은 모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이웃에 가르쳐 주려고 나온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산하여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배의 선장이 죽기 바로 직전 배의 침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죽었다. 선장이야말로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 선장은 하느님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예배 한 번 올리지 않았어도 선장은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었고 진리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느님께서 삶을 그만두라고 하면 왜요?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느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장자는 외물불가필이라고 하였다. 나의 영역을 벗어난 바깥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의 의지만이 자유라고 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손바닥만한 의지의 자유뿐이다. 이 땅 위에서 하는 사업이니 나라니 세계는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모두가 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물에 끌려다닐 것 없고 외물의 종 노릇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사숙했던 고대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 인간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에만 힘을 쓰란 말입니다. 관념, 욕망,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 즉 육체, 재물, 평판, 권력, 명예가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허심을 쓰면 안 됩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외계의 것입니다.
즉 장자가 말하는 외물입니다. 그러니 탐욕을 버리고 주어진 환경에 알맞게 살 것이며 신이 우리 인간 개개인에 준 배역에 맞게 배우 역할만 충실히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서 더 멋진 영혼을 가지고 불멸의 천사가 되어 영생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도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이 하느님께 간다고 믿는 것이다. 얼은 하느님의 생명인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한다. 공자도 논어의 자한편에서 지인 용을 지잡으로 인잡으로 용잡을구라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용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인생이지만 이 무상한 인생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미숙한 탓이요 인생이 자족한다는 것은 성숙한 탓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는 각자가 성숙해질 때 해결된다. 성숙이란 내가 아니면서 내가 될 때 이루어진다. 즉 제나에서 얼라가 될 때 성숙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은 생사를 벗어나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힘있게 살 수 없다. 사람은 좀 더 빛나고 힘있게 살아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두었다. 이 감추어둔 영원한 생명을 찾아, 즉 온라인 씨앗을 찾아 잘 키워서 몸인 제나를 초월해야 한다. 죽음이란 어린이가 만삭이 되어 어머니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구는 어머니 배나 마찬가지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듯이 사람이 100년 동안 지구에 있다가 때가 되면 지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 생각한다. 이 땅인 지구에 사는 동안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이 지구에 살고 있을 때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만삭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느님의 아들인 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식과 색을 절제하면서 충분한 사색과 명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은 묵혀두고 마음을 비워둬야 한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가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짐승은 종족을 잇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사람은 진리를 잇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와 석가는 자식을 기르려 하지 않고 제자들만 길렀다. 진리를 이어주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손이 끊어진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정신이 끊어진 경우는 유사일에 많았다. 민족의 얼이라는 게 몇 년이 이어져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 할아버지의 얼을 대이어 전할 사람들이 삼국시대에도 없어서 우리의 고대사가 사라진 것이다. 이만큼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화장을 지내야 한다. 얼은 하느님께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재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무슨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할 것 없다. 영원한 것은 진리의 생명인 얼라 하나뿐이다. 인도 사람들은 이미 3000년 전부터 화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전 인류의 선배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글귀가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여 생명이다. 위의 말씀도 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명을 다한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본인이 묻힌 무덤을 천년만년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제사나 받아 먹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참나 얼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외물인데 무엇 때문에 참나가 아닌 죽음을 묻은 무덤을 숭상한다는 말인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 인간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이다. 다만 그 집행을 유예받고 있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니 말 그대로 요절복통할 일이다. 이 생명은 종당 죽음이 결정되어진 사형수들이며 그리고 이 죄수들이 함부로 탈옥하지 못하게 얽혀 메어놓은 것이 가정이여 국가다. 처옥자세라는 말이 있다. 온이란 한자를 파자해보면 죄수에게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주는 것이 따뜻하다는 말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사형수의 처지로서 동병상린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따뜻하게 위로해주라는 말이다. 부귀공명이란 이 병든 세상의 하나의 증세인 질병명이다. 사형수의 몸으로 조그마한 깜빵에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다니 요놈의 사람이란 도깨비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다. 가정에 갇혀서는 하느님 니르바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처자를 사랑한 것으로 자위해버린다. 그래서 예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성경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이다. 가정을 초월하지 않고는 하느님 니르바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석가부다는 출가하기 전에 낳은 외아들 이름을 라훌라라고 지었는데 장애물이란 뜻이다. 아무튼 모든 인간은 죽음에 다다라서는 인생이란 싱겁고 우습다고 한다. 구약전서인 전도서 1장 2,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이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우습다는 말의 연속이다. 우습도록 헛되면 그만두면 될 터인데 우리 인간은 죽지 않겠다고 바득바득 악을 쓴다. 약을 사오너라. 입원을 시켜달라는 등 온 집안 식구들을 괴롭힌다. 하느님의 말씀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왜 죽을 것을 겁내는가? 우리가 빚이 있기 때문이다. 빚이 죄이다. 빚을 다 갚아버리고 원대한 하나, 즉 하느님에게 참회하면 궁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원대한 하나, 하느님에 합쳐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온전하심과 너희도 온전하리라. 여기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한 시를 감상해보자. 인신인삼이 차마 말 못할 사랑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참차유래시 그 가운데 벌려진 삼라만상은 참으로 좋아라. 소자모방왕. 그래 속에서 작은 아들인 내가 염원을 그리며 헤매는데 보본 추원미 근본을 찾고 영혼을 좇는 날개의 힘은 너무도 미약해. 유추도직입 생각하고 추리하여 영혼에 바로 들어가는 길은 자본자금기 자기의 소가를 깨쳐 제 뿌리로 들어가는 길뿐이라. 굳이 지치고 모르면서 아는 체함은 고집일 뿐. 지부지신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힘을 깨달아 신비의 아버지를 만나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 제4편. 부처의 어릴 적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이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석가족의 하필라궁을 공동묘지로 생각했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정신이상자로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지극히 건전한 정신을 가졌던 것이다. 단지 그는 몇십 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았을 뿐이다. 아무튼 몇십 년 뒤인 부처가 살아있을 때 옆나라인 프리세나짓 왕국의 바사이광에게 침략을 당해 하필라성의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완전히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지구도 하나의 큰 공동묘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지구 위에는 75억 9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 지금 모든 인간은 120년 전에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 120년 뒤에는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120년 앞당기면 현 지구는 공동묘지나 마찬가지다. 다석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살이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죽는다는 것 역시 우리는 모른다. 죽는다고 해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 즉 깨우친 사람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니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잘 모르고 산다. 죽는 것이야말로 정말 축하해줘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살려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이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없다. 인류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50대에 들어서 삶의 허무와 죽음의 유혹에 번뇌에 빠진 일이 있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즉흥적인 죽음의 충동으로 스스로 자살하게 될까봐 주위에 놓여져 있던 엽총과 노끈을 치웠다고 하였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유혹은 이율배반적인데도 한꺼번에 작동한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잃었을 때에는 나는 살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신을 탐구하리라는 희미한 희망이 없었다면 진작에 나는 자살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신을 느끼고 신을 탐구하고 있을 때만 나는 살아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 라는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고 있었다. 이것이 곧 신이다. 이것 없이는 나는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이다. 신을 안다는 것과 내가 산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신은 생명이다. 신을 찾아서 살아라. 그러면 신이 없는 생활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자. 내 마음속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광채를 띠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빛은 이제는 절대로 나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톨스토이도 인생 범민의 탈출구를 신에게서 찾았다. 39살의 요절한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학자이며 물리학자, 심리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다. 하나는 신을 찾고 그 신께 봉사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신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도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다. 세 번째는 신을 찾아낼 능력은 있으나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지혜는 있을지 모르나 아직 행복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섯 유형무도 상대 세계인 유와 절대 세계인 무가 합친 전체가 하느님이다. 라고 말하였다. 등예업은 아기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부분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영원 절대 존재인 하느님 앞에 가서야만 진선미의 님을 만난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그마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린다. 그러다가도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커감에 따라 자꾸 높은 님으로 바꾼다. 그 기량이 아주 크면 사랑의 대상을 영원 절대인 하느님에 둔다. 여기에 다섯 유형무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도둑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광활한 우주 안에 티끌만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전체인 하느님을 찾아가야 하는 의무와 사명감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주 전체인 하느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과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나라에서 살았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생로병사를 여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상기의 두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깨달은 이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보이지 않고 어리신 하느님만이 보인다. 또 이것을 부처인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한다. 온 우주의 모든 꼴에서 떠나야 곧 깨달음이다. 라고 말이다. 결국 이 말은 형식 겉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삶의 내면을 들여다 보라는 말이다. 인간의 껍데기인 육신, 즉 재나를 버리고 자기의 실체, 본체인 얼라, 즉 영을 찾으라는 소리다. 다섯 유형무도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란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죽음이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다. 하느님은 모든 상대적 존재를 포괄한 전체입니다. 전체는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 죽음이 있을 까닭이 없다. 우리가 죽음이니 삶이니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내용물인 상대적 존재 자체로만 신진대사를 계속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진 세상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그것은 안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땅 위인 지구에서 몸나인 제나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을 모른다. 식색이 주인공이 되면 짐승이란 생각이 똑같아 하느님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하느님의 성령으로 난 얼라즉 참나인 사람이라야만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는다. 정신의 성령이 넉넉해지면 식색을 자연히 끊게 된다. 죽는 것은 짐승인 몸나뿐이다. 얼라 즉 영은 영원한 생명이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은 몸나인 육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죽음이란 이승에서 잠시 빌린 옷인 육신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인 얼라는 영원한 세상인 저승으로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얼라 즉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7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 말은 사람을 몸나 즉 제나로 판단하지 말고 얼라인 참나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학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여 이용가치의 척도로 삼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세계 인류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태생의 프랑스 의사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인 고향으로 돌아와 독일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너희들이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는 진실이야말로 진정한 진실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들 가슴을 통해 세계에 호소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는 어른이 되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나 젊은 동안에는 좀 더 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른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들의 가슴을 통해 호소해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느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의 젊은 시대가 아주 싱싱하고 생기발랄해질 것이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다. 다석 유영모는 또 이런 말을 한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성령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하느님이 성령으로 내게 건네주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하느님의 성령이 건네주지 않으면 참 생각을 얻을 수가 없다. 거룩한 참 생각은 하느님과의 영적 교류에 의해서 생겨난다. 몸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생각하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하여 이것을 한자로 염제신제라 한다. 거룩한 생각이란 하느님의 뜻이 실린 생각을 말한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글귀가 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 알 것이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정직하며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 위의 말은 예수가 제나 즉 자아의 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뜻대로 말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예수님에게 온 하느님의 성령이 하느님의 아들인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을 성령의 강림으로 보지만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언제나 성령이 이어져 있다. 또한 무한 우주와 천지 만물에도 모두 성령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으면 자기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다. 하느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요 말씀이여 참나 즉 진나이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참나인 얼라로 몸나인 제나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성령으로 하느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탕자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넉넉히 부어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의 정신을 깨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하느님 생명인 성령을 주신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 제5편. 가장 큰 것은 빈 것이다. 바로 공사장이다. 우리는 평생 탐욕 때문에 고생한다. 사람은 욕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짓는데 심은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참여한다. 심었으니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거두었으니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그저 먹고 지내겠다는 생각도 잘못이고 편안히 먹겠다는 것도 착각이다. 사람들은 무엇이나 소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자기의 의식주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이루어져 하늘이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받아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서 조금만 일할 뿐이다. 자기가 다 먹고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인생의 길에서 좀처럼 미끄러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능하다고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면 구할 것 하나도 없다. 불가능하니까 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가능해보겠다고 용능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있는 자유는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말하는 의지의 자유만이 있다. 나의 의지밖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범위란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유를 자기 이유의 것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능욕하려고 한다. 어떻게든지 불가능한 외물에 대해서 가능한 길을 찾으려고 한다. 공부, 장사, 수양, 심지어 신앙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보이려 하며 또 능히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으려는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보아야 무엇에 소용이 있는가? 요리를 먹어보면 먹고 자란 음식보다 더 맛이 있다는 것이 어디 있는가? 딴 계집이 어디가 달라서 제 아내를 두고 나쁜 그 짓을 하려는가? 우리 사람이란 것이 이같이 생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기 그릇 옹기가기를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맘대로 휘두르고 싶다는 것이다. 아마 사람에게는 본래 신경과 민증의 기미가 다 있는 것 같다. 들어가서 휘둘러 보면 그것이 무엇이 좋다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지인용을 알면 남보다 더 먹어보겠다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지인용은 논어의 자한편에 나오는 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으며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장관 노릇을 오래 해먹자고 하면 일을 바로 하지 못한다. 미혹하니까 그따위 어리석은 생각이 든다. 자기 하나 더 먹자는 바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굶게 생겼는데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이 나오겠는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야 행세하는 사람이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해서 진리가 아닌 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낮에 멀쩡하게 미혹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다가 돌아버리는 일은 다 진리 아닌 데서 오는 것이다. 저녁 끼니가 없어도 1000명이면 산다는 신념을 얻어야 한다. 다 도둑질을 하여도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 자성이면 하느님께서 감동한다. 우리는 미혹 몽환광의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 저만 잘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 권세 잡고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들의 이기적 행동은 죄악이다. 진리 아닌 데서 나온 생각이다. 그러니 크게 조심해야 한다. 부귀일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돈과 감투만을 찾는 시대란 말이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참을 진짜로 아느냐 하면 사실은 참을 모른다. 아는 것은 부귀뿐이다. 부귀란 식색의 사회적 표현이다. 시간 공간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것은 참을 아는 것이 아니다. 참이란 부귀를 넘어서야 한다. 식색을 넘어서야 한다. 시간 공간의 상대 세계를 넘어선 사람이 양지를 지닌 사람이다. 옛사람이 쓰던 말에 위인불부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되어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사람과 부자를 가릴 줄 아는 것이 양지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귀는 힘과 빚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정신력인 즉 빛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힘있고 빛나야 사람이다. 정신력의 어린 빛이 어두워진 뒤에 부귀를 가지고 대신하려면 그것은 인류 멸망의 징조다. 사람은 마땅히 참을 것 참으면서 어질게 살아야 하고 사물은 마땅히 옳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상대적 존재로 한동안 여기서 지내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행동을 어질게 하고 옳게 하는 일, 이것만이 대동이다. 바로 대동인으로 사는 길이다. 먹을 것이 있고 남는데도 자꾸 더 모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마음이 바로 서면 남에게 나눠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나쁘게 가려는 마음을 참고 참아 행동을 어질고 올바르게 해야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운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르게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 탐진치 삼독이라는 벌레와 날마다 싸움을 해야 한다. 그 유래를 나는 모른다. 알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내가 철났을 때부터 삼독과 싸움한 것을 뒤돌아보면 이 같은 것이다. 이 사람은 하루 한 끼씩 먹으니 하루 한 번씩 탐한다. 이 시험은 날마다 한 번씩 당한다. 한 끼 먹기 전에는 두 끼씩 먹어보았다. 암만 해도 삼독의 하나인 탐이라는 원죄를 부인하지 못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이 문제이다. 다음 남녀관계에 그것은 몇 번 시험 당했다는 것은 본인하고 하느님만 아는 사실이니까 발표할 수 없다. 일생에 몇 번 당해서 자식이 나왔다. 탐진치에서 지는 눈 부라림을 한다는 뜻이다. 노여우니까 눈을 부라린다. 눈의 노기를 버리고 노여움을 말끔히 씻어 버려야 한다. 이러한 삼독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사람은 바른 말을 하게 된다. 이는 각자 모두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훨씬 일찍 삼독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사는 사람도 있고 웬만큼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삼독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삼독과는 날마다 싸워야 하고 하루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돈이나 지식도 이 몸을 위해서는 모아두지 말아야 한다. 몸을 위해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몸을 위해 모아두려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 가장 큰 것은 바로 빈 것이다. 반야공과는 지혜인데 공에 너무 치우쳐 허무에 빠져도 못 쓴다. 몸을 위해 자꾸 모을 것 없다. 모으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이다. 모으려 애쓰지 않으면 비워진다. 비워두면 영생할 하느님의 시 얼라가 마음속에서 자란다.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시 얼라로는 죽음이란 없다. 하늘에도 땅에도 죽음이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느님의 시, 즉 얼라를 깨닫지 못하여 죽음의 노래가 되어 있다. 몸나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느님의 시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나면 젖, 밥에 대한 탐욕으로 자라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탐욕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한다. 이 사막을 저지르면 개운치 않다. 그런데 탐진치 이것은 인생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미천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